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를 비추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열방 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이 머무소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땅 가운데 하나님 나를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이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아멘.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기쁘게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여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간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제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번 한 주 동안 또 분주하게 지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또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를 또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 육신의 마음과 그 육신의 뜻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너무도 힘들고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연속이었다면은 한번 내가 과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그럴 때일수록 얼마만큼 나의 마음을 향했는가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역사적인 평가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선생입니다. 리더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의 공격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그런 모임의 구심점이 사라졌을 때 이 회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모였던, 그리고 그 말씀 중심에 우뚝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율법 교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고백을 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만큼 율법에 정통하고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평가를 봤을 때는 이 세리들은 죄인입니다. 감히 바리새인들과 견줄 수 없는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거둘 때 로마가 할당했던 그 세금보다 더 많이 거뒀던 자들이 바로 세리들이죠. 그래서 이 세리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로마가 할당했던 그 부과했던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착복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실 때 만났던 사람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그렇게 세리는 이스라엘 동족들이 봤을 때 완전히 매국노죠. 매국노.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이 세리라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은 오히려 바리새인이 더 존경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결론은 어떻죠? 예수님은 누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축약하면은요, 아니하다, 이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누구에 비해서요? 세리에 비해서. 이 세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고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요, 자기 의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은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율법을 정확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율법을 내가 어기지 않고 정확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고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그 내용을 이 바리새인은 기도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은 서서 다른 곳에 따로 서가지고 구별을 뒀다는 거죠. 근데 이 세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 서서. 여기는 정확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바리새인은 그 회당 앞에 그 가까이 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세리는요,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감히 멀리 서서 멀리 떨어져서 그 아마 입구 쪽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근방에서. 왜냐하면 본인도 알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죄를 범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아마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해서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세리는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죠? 다만 가슴을 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왜 칩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슴을 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떨 때 가슴을 치게 됩니까? 통회하는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을 찢고 싶을 때 찢지 못하잖아요. 그 마음을 찢고 싶을 때, 나의 그 죄악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을 찢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내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세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도 평가했던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6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거죠. 비웃는 거죠. 근데 누가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6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또 외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 외식하는 모습, 기도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이다. 왜? 그들의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의롭거든요.
잘못된 게 없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무리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평가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람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그렇게 멀리 서서 감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한 상태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14절 뒤에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만. 특히 교만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구약에.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묻는 것이 숫은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교만이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멜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자리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왕위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왕의 그 자리는 왕이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왕이 아닌 그 누군가가 자리를 빼앗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찬탈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제가 있거든요. 내 자신이 있거든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나왔죠. 거역하는 죄는 점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점친다는 거는요, 가나안 땅에 그 가증한 것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거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죄입니다. 우상 숭배죠. 거역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완고하다는 거는요, 나의 뜻을 강요하는 거예요. 나의 뜻을 강요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이 문맥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의미를 봤을 때, 이 사울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고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 동안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나는 교만한 모습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겸손한 모습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완고한 모습으로 내 뜻을 유지하고자, 관철시키고자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까? 교만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15장의 말씀처럼 22절 23절의 말씀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누가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교만이고 완고한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았던 이번 한 주였다면 나는 교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완고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봐도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인가, 죄의 유혹에 얼마만큼 쉽게 넘어가는 자인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 완고함, 그 거만한 마음, 그것이 뭐라고요? 넘어짐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생기고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로마서 10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장 24절의 내용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누구의 말에 청종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으니까 결국 그가 보게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처한 형편과 현실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 형편과 현실이 다윗보다, 골리앗보다 더 큰, 블레셋 군대보다, 아말렉 군대보다 더 크신, 온 땅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위대하신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크게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크게 봤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이걸 또 다른 표현하면은 사울이 교만할 때, 완고할 때 그가 결국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순간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패망의 선봉이 된 것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울이 범했던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매 순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꼭 문제가 있어야지만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50점
50점짜리입니다.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는 자는요 50점짜리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앞에 주어진 소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리가 기도할 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것,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나타납니까? 이 고백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이러한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그거를 깨닫게 될 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될 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런 고백이 나오죠. 누가복음 5장에 이러한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물고기를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잡았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정말 자기가 자격 없는 자, 내 앞에 서 있는 분의 앞에 서 있는 그 분을 향해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교세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다른 이유를 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 그리고 내적인 요인들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죄인인지,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인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바로 그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로 1대1에 죄인으로서 내가 서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이 바리새인처럼 당당하게 기도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는 감히 그렇게 설 수 없거든요. 주님 앞에 감히 그렇게 설 수 없거든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잖아요. 능력이 없는 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무지한 자를 부르셨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동일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어떤 것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고 주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것, 내가 어떠한 조건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났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죠. 내가 나를 사랑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아신다.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불가분의 관계인 겁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안 되는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가 나된 것,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나는 과연 주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깨닫고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감히 나올 수 없는 자리임을, 그래서 그럼으로써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감격이 있는 그 자리임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것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풍족히 채울 수 없습니다.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것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교만한 것은요, 그 이면에는 마음 관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나의 현실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음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음 관리.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마음 관리. 언제 우리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 유일한 근거는 주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릴 때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면서 나의 모든 근거의 뿌리를 어디에다 둡니까? 주의 말씀에 둘 때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청종하고 그 청종함으로써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주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근데도 그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교만한 마음들, 이 교만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제가 아까 완고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관철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이 여러분 놓고
들려오죠. 마음속에. 어느덧 성경을 보다 보면 내 마음속에 갑자기 찌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에 노크를 하시는 거죠. 또 기도하는 중에 주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떠오르게 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속삭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릴 때, 주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새겨질 때 완고하게 우리가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소망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라해봅시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혔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게 뭡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고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나왔냐? 차라리 애굽 땅에 가서 죽는 게 낫다. 노예 종살이 하다가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 때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서 내가 그동안 순간순간 놓쳤던 것들 그것을 주님께로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 다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은요, 내가 주님께 교만했고 내가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었고 내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비록 그러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회개하는 자입니다. 세리처럼 그의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진정한 죄인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던 그 세리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런 고백 마음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결한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손은 가슴에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뜻만 내 안에 주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심령에 주신
주님의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감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 나의 능력, 나의 가능성 더 신뢰하고 우선시했던 나의 그러한 교만한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정말 나의 삶의 그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바로 외식하는 모습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나의 모습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시로 나의 마음이 주님 마음보다 앞서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연약한 자, 자격 없는 자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감히 나의 죄악이 너무 넘쳐서 정수리에 넘쳐서 감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의 지난날의 그 모든 교만한 죄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섰던 나의 생각과 나의 뜻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선순위를, 주님보다 더 앞섰던 그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교만했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십자가요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이 죄악된 하나님 이 모습을 주님 이 죄악을 이 죄의 모습들을 주님 도말하여 주옵소서. 주님 웃을 저를 나에게 하나님 씻겨주시고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섰던 그 모든 나 주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완고했던 것처럼 교만했던 것처럼 교만했고 거만했던 나의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죄인의 모습으로 섭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에 주셨던 그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있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그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거의 뿌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도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으면서 하나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린 예배였음을, 헛된 제사였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상한 심령이 있는 그러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어떠한 외식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세리와 같이 하나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십자가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의 영적인 갱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예배된 삶이 하나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주의 움직이는 아버지 교회로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아버지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대선입니다. 진영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 순간이 있는 우리나라,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작동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나라를 붙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를 세운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인,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기도자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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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종들의 순교의 피로 세워진 땅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왕이신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대통령 뽑는 선거가 코앞에 있는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 기도의 삶, 구별하여 드리는 그의 모든 삶을 드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한 명 한 명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믿음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국교회가 주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갱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 대붕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물길이 임하는 주님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두워진 곳에 주님의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된 자들이 구원의 역사를 받는 그러한 은혜의 낙, 주님의 구원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강구하며 드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한 명 한 명 주께서 십자가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의 종들로 삼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구석구석 확장되게 하시며 이들의 일상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 아버지 그러한 공간,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내 몸을, 나의 자아를 치장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투성인 그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의 상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비록 주님께 드릴 것 없지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셨고 생명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마음뿐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나의 마음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아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아멘. 주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아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을 위해서, 이 제단이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제단 되게 하옵시고, 또한 이 제단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귀한 종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성령의 은혜, 지혜의 신, 그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아버지 온전히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죽어가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아버지, 그러한 은총을 아버지 베풀고 맛보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어제 우리 김병호 집사님 피부암으로 인해서 발 절제술 받았던 그 모든 것들 또한 수술 받고 오셨는데 재활하는 가운데 주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상한 10년 가운데에 주님이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 말씀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그 종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아픈 환우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희순 권사님, 우리 정재숙 권사님, 우리 전시자 권사님,
또 우리 원로 장로님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요. 우리 그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치료의 빛을 발하여 주옵소서. 그 환부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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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찔림은 우리 아벌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가졌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주님 한 명 한 명 아버지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양성 장로님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대훈 장로님 주님 건강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병호 집사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희순 권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채숙 권사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전시자 권사님 주님 치료의 빛을 발하여 주셔서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종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비쳐 질 때에 모든 병만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와 모든 질병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달리나큼 소녀야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에바다 열려라고 주의 음성 그들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주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치료의 빛이 비쳐서 하나님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와 같이 하나님 기뻐 뛰며 아버지 그 남은 여생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 주님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아버지 오늘날의 라마나요되게 하옵소서. 이 재단에 나오는 자마다 문제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상한이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믿습니다. 이 재단이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주님이 이 재단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나와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종들에게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맛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 가운데 주께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주님 능력의 종으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달려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며 걸어가도 곤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아버지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성령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목양을 할 때에 주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놀라운 능력의 종으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그 입술의 말씀에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선포될 때에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죄악된 모든 모습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담임 목사님을 도와 아버지 아론과 을처럼 좌우에서 중직자들과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이 더욱더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날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종들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 그들의 마음의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 마음의 무릎을 꿇으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종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하늘을 활짝 여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앞에 교만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보다 앞섰던 그 모든 것들 그 발걸음 멈추게 하시고 주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 주님의 교회 덕을 위해 아버지 섬김의 모습 주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세리와 같이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마음을 찢으며 기도했던 그 모습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깨닫지 못했던 나 자신 주님 이제서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보시는 하나님, 상한 심령을 기뻐 보시는 하나님,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더 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하나님 늘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며 새기며 주의 은혜를 곱씹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결코 모든 우선순위에 주님보다 앞서는 것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